오늘은 사도신경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중심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미래,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이 개혁주의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또 저희 교회는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이라고 불려지는 이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중요한 부분의 교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기에 교인들에게 큰 혼동이 없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흔히 얘기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크게 종말론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또 그것이 문자적으로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문자적인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간으로 묘사를 하고 이 시기를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해요. 이 성경도 사실은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경고들이 있죠. 근데에 이미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 시대의 사도들 역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설명드리려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자세한 설명과 질문 답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수요일날 계속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또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학기에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기회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강조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거짓 재림론자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위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광신자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기다리라는 약속을, 깨어있으라는 이 약속을 잊게 만들어요. 또한 이 땅의 삶의 부유와 안정, 그리고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 강조가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유물론이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들이, 관심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적인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저희들 속에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라는 표현은 요즘에 이제 많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쓰여지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저리로 가 할 때 그 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통해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특징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희미해질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궁금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언해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호와 중에는 1914년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이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죠. 안식교는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기간까지. 그러나 오시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영생교 같은 경우는 1992년 6월 달을 얘기했고, 다미성교회는 같은 해 10월 달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저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름대로의 계산법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임박한 이 종말론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어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명확하지 않은 성경에 없는 것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 멀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여전히 그러한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어떤 종말론을 제기하는데, 말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 식는다,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 예수님 오시는 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긴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다 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잊게 되어져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이 긴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소망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뭐예요? 떠올리고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 징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그 중에 그나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역시도 사실은 처음에는 온 나라에,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아,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또는 대략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를 생각하는 것은 정확치 않아요. 다만 온 세계가 지금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 현상 속에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사실은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복음이 많은 곳에 증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 오시느냐를 떠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보는 부분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오시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비밀스럽게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영혼만으로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다 그렇게 주장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교주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 땅까지 임하지 않고 중간 지점까지밖에 오시지 않았다든가, 이런 식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계적인 재림론이나 지연된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번개가 임함처럼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 순식간에 불러 모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끼워 맞추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다만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따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 재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짓된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재림을 따르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재림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오히려 혹시 이런 재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건 아니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하게끔 하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이 잘 통하고 있다. 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또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을 행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죽은 자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 표현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돼서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되어지면 신자와 불신자가 갈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신자는 자신의 모든 죄가 아주 낱낱하고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심판에서 신자들의 모든 죄는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 심판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탄도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도 동일하게 사단이,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사단이 참소하는 자로서 이 대적하여 여호수아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사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을 입게 만드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 더러운 옷은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거룩한 의를 마치 우리 것인 양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 표현은 잘못된 종말론에서 말하는 휴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휴거란 건 뭐예요? 휴거란 이 사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의 대환란의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게 휴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그런 단계적인 종말론이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마귀와 또 그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혼과 몸이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자가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서 우리가 염원했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르게 깨닫고 기대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통한 유익.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징조들을 주셨지만 이 징조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다만 뭐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너무 이 땅의 삶에 애착을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내가 올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징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어떠한 징조들, 이 징조들, 성경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을 겁박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언제 이 심판이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정신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사람들이 다 잊고 있을 때,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이 오신다는 떠들썩한 이야기가 오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번의 답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다, 제거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재림의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어요.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핍박 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많은 괴로움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세상의 나라 앞에 짓밟히고 그 짓눌려서 비참함 가운데에 거하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이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강력한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미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정말 고백할 때마다 내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이 땅의 삶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진지한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다시 하면서 심판하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깨어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능히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주님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깨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오늘 전도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못하면 10년 후에 하지,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5년 10년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그 후에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 지금 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